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열매라고 그랬어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10장 히브리서 26절 4절 읽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네, 여기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짐짓 죄를 범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 우리가 전번에도 한번 다뤘는데 오늘 또 10장의 본문을 보면서 짐짓 죄를 범하는 자. 이 뜻은 짐짓이라는 말은 의도적이라는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짐짓 범하는 죄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 죄가 어떤 것이기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하신 것인가?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우리가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하신 속죄 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큰 죄라고 해도 그 죄에 대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confess my sin,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분명히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반드시 그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너희들이 삶을 살다가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죄를 지으면 형제들이 죄를 범했어요. 그럼 몇 번 용서할까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몇 번 용서하라고요? 어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 정도, 왜냐면 17이라는 말이 완전 순데 7번 정도 용서해도 될까요? 야, 7번 곱하기 70번 해봐. 그러면 7 곱하기 70번이면 490번. 그러니까 다 용서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용서받을 수 없는 속죄, 죄를 속할 수 없는 죄가 있다라는 것. 오늘 본문 보니 그 죄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죄. 그건 다시 속죄할 수 없는 제사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망에 이른다는 것.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를 보면 두 가지 면에서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그렇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는 것,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건 사망에 이르는 죄다. 성령 모독죄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미 6장에서, 히브리서 6장에서 공부했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다. 드러내놓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고 한 말씀은 그 진리를 믿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진리에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를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 성령의 끊임없는 감동이 있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교회도 나왔어요. 복음도 듣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경우 그는 짐짓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짐짓이라는 말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willingly, 내 의도대로 그 뜻이거든요. 이미 진리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일부러 거역하는 사람들, 그 진리를 못 들은 척하는 경우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미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짓죄를 범한다, 혹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에서 죄를 범했고 타락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육체로 범하는 어떤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로 말하자면 거짓말했어, 살인했어, 간음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는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그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죄, 짐짓 죄를 범한다에서의 죄,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다에서의 죄는 진리에서 떨어지는 죄, 구원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죄, 구원의 밧줄을 끝까지 붙들지 않은 죄,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한 죄, 그 은혜를 멸시하는 죄라는 거. 의도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 역시 동일한 의미입니다.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경고를 주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끝까지 거역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시 올 그 세상에서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같은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요. 방금 우리가 몇 구절 읽었는데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거예요. 구원의 길을 스스로 떠나는 일입니다. 이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어떤 은혜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럼 왜 그럴까? 아까도 읽었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그 아들을 보내신 이상 우리를 구원해 주실 다른 사랑의 방법은 없다. 하나님의 사랑 방법은 그거 하나였는데 그거를 거절하고 그 길에서 떠났다. 그러면 그 아들을 속죄제물로 보내신 일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방법이었는데 그 이상은 있을 수 없으니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같은 죄에 대해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는데 어떻게 속죄 제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이 속죄 제물인데. 그렇죠? 그분이 속죄 제물인데 그분을 짓밟고서 다시 속죄 제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20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만 가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제가 얘기했죠.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들은 말씀과 내 믿음이 서로 화합되어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신 그분을 아는 사람으로만 존재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to know about Jesus,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거하고 to know Jesus, 예수님을 아는 거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님에 관하여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교회 나오면 당연히 알죠. 예배 드리고 말씀 듣다 보면 다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분, 그분에 관해요. 그분은 33살이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뭐 했고 다 알아요. 그러나 그걸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to know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내 마음에 믿어 의심치 않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구주라는 것을 체험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따라합시다. 믿고 순종하는 삶. 그 순종하는 삶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들어요. 강단에 선포되는 거 들었는데 그 사람 그렇게 행하지 않아. 그거는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열매가 없다는. 그러므로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주님이 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Christ in me is to live, to die is to gain. 내가 사는 거는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죽는 것도 gain, 얻는 것이야.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듣는 것으로 끝난 삶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며 믿음 가운데 열매 맺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